3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한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식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한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한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간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힘든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현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욥기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는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재산과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며 심지어 친구들로부터도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단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핵심 진리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서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엘리후는 바로 이 의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언제나 의인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엘리후의 대답은 하나님의 공의가 현재의 상황만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결국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구나라고 결론을 쉽게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타이밍과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뿐입니다. 엘리후가 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악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 삶의 길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한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라는 말씀입니다.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자신의 욕망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의 귀는 그때서 비로소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연단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고난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결국 더 큰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불운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무조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는 그분의 부르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진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과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며 그 시련이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핵심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려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난에서 이끌어내어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크게 외쳐도, 아무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하늘의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그 누구도 온전히 판단하거나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길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연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난이 인내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고 신앙은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더 겸손하게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서 세워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며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마침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그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까지 비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앞세우기보다 이 시기를 인내로 견디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성도로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향해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